자, 오늘은 출애굽기 2장 이제 들어갑니다. 2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의 출생과 그 다음에 참 나일 강가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두 산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프라와 부하였죠. 시프라와 부하의 사역은 신약에 누구와 같은 사역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이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오는 메시아를 그렇죠. 구원자를 위한 참 미리 길을 닦아 놓는 구원자의 오실 길을 참 평탄하게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 역할에서 영적인 역할에서 같은 사역이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은 이제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내려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아들을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그랬어요? 배를 끊어라. 대를 끊는 거. 그러니까 아들은 남자적이죠. 남자의 씨를 갖다가 없앤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영적인 계보를 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라는 의미를 지난번에 나누었죠? 남자는 이기는 자다 말이에요. 대를 이을 자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계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생명 계보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게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 세상 비진리나 세상 다른 종교 체제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단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은 종교인이란 뜻이에요. 예, 종교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딸은 살리라는 말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죠. 세상과 짝한 어린아이 신앙은 참 세상과 마귀가 참 영원토록 자기의 종을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은 서로 다르다 그랬죠.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체질이 다르다 그랬죠. 예. 애굽 여인은 뭐가 필요해요? 산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죠. 히브리 여인은 산파 없이도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산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산파라는 의미는? 여기서 산파라는 애굽 여인과 히브리 여인을 두고 산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관계는 산파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그렇죠. 완전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산파가 필요한 세상 종교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스스로 낳을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종교 체제.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오늘날 뭘 가지고 목회를 목사님들이 해요? 교리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예배당에 가면은 참 무슨 행사들이 많죠. 그렇죠? 이런 것이 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한 산파의 도움이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세상 종교 체제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이 또 신학도, 그리고 교리도, 이런 것이 자기들만의 그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히브리 여인은 영적으로 체질이 강건한 자들은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은,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일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 에스겔서 읽었죠? 잊어먹었어요? 나일강은 주인은 누구라고요? 세상이. 세상왕인데, 지난번에 에스겔서에는 나왔던, 과거. 그렇죠. 아그가 나왔죠. 음. 에스겔 29장 3절에는 보면은, 그 아그가 뭐라 그래요? 아그는 사탄이죠?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 나일강은 내 강이다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사탄은 이 나일강, 세상이잖아요. 세상 종교 체제잖아요. 이 종교 체제는 내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 종교 체제는 악한 영이 흐르는 이런 세상 종교 체제는 누구 거? 마귀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작품이에요, 종교는. 그거 가지고 종교심으로 혼적인 감정으로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착각하는 내가 참 신앙인이다라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막연하게 세뇌된 그런 상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다 했는데 내가 교회도 짓고 교회도 몇 개나 짓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본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발 종교에서 착각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마귀의 속임수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죠? 세상은 다 거짓말하는 곳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물론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세요. 다 나를 속이기 위한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런 광고들밖에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2장 1절에 가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랬어요. 이 레위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왔죠. 자, 1절에 첫 번째 문제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가 레위 지파임을 먼저 이렇게 밝혔는데 그냥 밝힌 게 아니라 레위 가족 중 또 레위 여자 이렇게 해서 레위를 좀 어떻게 보면 좀 강조를 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레위 족속임을 밝혔을까? 1번 문제예요. 누가 한번 답해 보실래요? 자,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은 레위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연합. 그렇죠. 레위라는 뜻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레위는 둘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죠? 네, 맞아요. 셋째. 레위의 차자가 이제 아브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아브람의 그 아버지가 고핫이단 말이에요. 이제 고핫은 레위의 차자고, 자, 이 레위 뜻이 연합한다라는 말인데, 무엇과 무엇을 연합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 연합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연합하죠. 그래서 레위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이죠. 네, 제사장의 직분이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대표하는 그렇죠? 시작, 율법의 시작.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레위에게 맡김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연합시켜요? 말씀을 하겠죠. 그들의 죄를 생명.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 죄지인 상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황에서 그들의 죄를 짐승을 갖고 와서 짐승을 잡음으로 그들의 죄를 참 전가시켜서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연합시켜 주는 제사장의 직분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예, 그것을 이제 하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 이 한 사람 누구예요? 뭐, 어디? 부친 아므람이죠? 예, 아므람.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좀 하이 클래스라는 그런 영적으로 하이 클래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아므람은 레윗의 둘째 아들이죠. 차자고 차자인 고핫의 아들이 바로 아므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핫의 아들들은 레위의 차자 그 고핫의 아들들은 그 후손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각자 일이 다 있죠. 네. 다 있는데 이 고핫의 아들들은 레위의 차자 고핫의 아들들이 맡은 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성전 기물들을 그렇죠. 가지고 성전 기물. 기물들을 그것도 아주 성전 기물 중에도 뭐 텐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고핫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적인 성물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언약궤가 있겠죠? 네,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에 놓여 있던 분향단. 분향단이 있죠. 네,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떡상 있고, 좌우편에 떡상과 등잔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고핫의 아들들, 고핫의 후손들만이 그것을 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참 높은 그런 의미, 고귀한 백성, 아므람, 그런 의미하고 서로 매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게벳. 여호와의 영광. 자, 근데 이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에요. 레위의 딸. 그러면은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관계예요? 어느이? 어느이는 아닌데 누이 고모인가? 그렇지, 고모지, 고모. 레위의 딸이 요게벳이고, 그 다음에 레위의 그 차자가 고핫인데, 고핫의 여동생. 아들이 이제 아므람이니까,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은 고모지간이단 말이에요, 고모. 근데 어떻게 결혼해? 옛날에는 그래 다 했어. 고모지간이라고 아브라함과- 해가지고, 응. 고모가 나이가 더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예. 나이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또 오래 살았잖아요. 예,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이 딸을 요게벳은 레위의 그 막내 정도쯤 늦게서 낳으면은 충분히 나이가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레위의 고핫은 이제 차자기 때문에 좀 이르잖아요. 예, 차자고 그 다음에 요게벳은 아무래도 레위의 마지막에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나이가 역전이 되죠. 예. 요즘도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제 친구도 그랬어요. 자기 사촌하고 나이가 똑같아. 예, 삼촌이. 예. 지금 이스라엘 그렇게 동족 간에 결혼해요? 아니 자기 친척 간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예, 지금은 옛날에 그래 안 하죠.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예. 자, 그때는 이제 족장 시대에서 지금 이제 민족 시대로 넘어가는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족장 시대니까 그 족장 내에서 부족 내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예. 자, 레위라는 뜻은
참 하나님과 연합시킨다라는 것이고, 그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레위는 아무래도 제사장으로 선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지는 삶, 평생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삶,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중보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중보의 삶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과 같은 그런 중보적인 삶을 산 자가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 가족 중 또 레위 여자에게서 이렇게 레위를 이렇게 강조한 것은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고귀한 영적인 그 후손들, 그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모세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지만은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근본 생명이 참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절에 가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가 요게벳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자, 3달 정도 되면은 애가 참 이쁘겠죠. 정말 뭐 1달까지는 아니던데. 100일 뭐 3달간 안 가요? 좀 지나야지. 좀 더 이뻐요? 지나야 이뻐요? 그때 이제 좀 웃나 이제 모르겠네. 안 그러면 좀 웃기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이쁘게 좀 가장 이제 뭐 사람의 이렇게 모습으로 속에 이제 있는 다 이제 참 귀엽겠죠. 어떻게 어느 정도는 보면은 젖을 먹었으니까. 이제 뭐 손자 손녀가 나면은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있고 그런데 자매님 진짜 그렇죠? 네. 진짜 이뻐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은 참 불효야.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참 손자 손녀 안겨줄 아이고, 생각을 안 네. 하고 있으니. 예. 자, 여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 격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죠? 우량하였죠. 예. 우량하였죠. 뭐 3개월 동안 있으면 이제 웃기도 하고 알아보고 뭐 이러면 얼마나 그게 참 귀여웠겠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걸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야,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잘생겼다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일한테 알력이 있었다 이런 거는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알력이 영적인 있다. 뭔가 눈이 이뻤다. 여자는 이런 그렇게 거. 표현하잖아요. 남자는 또 음. 잘생겼다고 표현하겠지. 자,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창세기 우리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이거 하나 주면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 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예요, 토브. 예. 토브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 토브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람이 열심히 자기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은 그거는 토부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말짱 꽝이라는 이야기예요. 음, 참 이런 거를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알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벳이나 그 아므람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그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가치를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의 가치를 보았다라는 말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됐어요? 예. 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그 부모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그 가치를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 믿음의 조상들의 열개해놓은 믿음의 장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모세의 부모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이야기죠? 무엇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름이 그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었을까?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서 여기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 나 같은 토부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이나 아므람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못 내밀죠, 명함을.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 아이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거기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놨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석 달 동안 숨겼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부모의 그 믿음은 첫째는 믿음으로 분별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이제 분별했고 계시로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참 나일 강가에 어쩔 수 없이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나일 강가에 그렇게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일강에 이렇게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나온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 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석 달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이 더 이상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석 달은. 그러니까 이제는 참 인간은 손을 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위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또 사람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도 우리는 이해를 하죠. 사람이 손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갈대 상자나,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는 이제는,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뭘까? 요청으로 가요. 뭐, 그 역청으로 바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노아 방주 같으면은 크잖아요. 뭐, 미국의 어디 타주에 그 노아 방주 지어놓은 거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뭐, 짐승 모형도 있고, 뭐, 되게 큰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 큰 배도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놓아놓는 게 없어요. 방향 키가 없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갈대 상자나 노아 방주는 동력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아무런 동력 장치도 없고 노도 없고 방향 정하는 키도 없고 그 말은 참 물결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구원자인 그러니까 모세나 예수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구원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 그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모세도 나일강의 그런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는 나누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참 어린아이 때 헤롯 왕의 위험이 있었죠. 2살 미만은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와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또 나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갈대 상자가 나왔어요. 갈대 상자는 그 히브리 단어가 테바예요. 테바. 테바라는 그런 뜻인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이 딱 2군데 더 있어요. 갈대 상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테바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성막의 지성소. 테바라고 지성소가 아니라 성막이에요. 법궤. 법계. 네. 법궤가 테바라는 단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대 상자, 지금 방주, 법궤 다 테바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갈대 상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죠.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주다라는 그 표현은 그 방주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9명. 9명? 8명. 여덟 부활의 수 8이에요. 맞아. 예. 9명이 아니라 8명이 있죠. 부활의 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명을 갖다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죠. 방주 안에 들어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거다라는 그런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의미, 보존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궤. 법궤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 자체. 법궤 안에는 말씀이 있죠. 네, 말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처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바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예. 자, 그런데 이 갈대 상자인 그 재료가 당연히 갈대겠죠. 예, 갈대라는 거예요. 그럼 갈대는 뭐예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 풀고 얘기하세요. 자비. 예, 자매님, 안 들려, 안 들려. 말씀 풀고 얘기해. 그거 너무 풀고 얘기하세요. 자, 갈대라는 거는 뭘까? 인성, 인성, 응, 예, 사람, 응, 사람의 인성, 또 또 그렇게 생각하나. 연약. 그렇게 생각해. 예. 자, 맞아요. 이런 거 예, 있잖아요. 갈대는 참 바람에 아마 많이 흔들리죠. 이게 갈대,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 참 누가 남자 남자의 마음이 갈대예요? 요즘은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은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예. 누가 얘기했어요? 부식해? 여자의 마음은 갈대일 수밖에 없는 게 살아보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더라고요. 예. 물론 요즘은 뭐 그러니까 남자의 잘하세요. 마음도 그러는 뭐 갈대니까.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갈대라는 말고. 그 의미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죠? 연약한 예, 연약하고 그다음에 변덕이 심하잖아요. 이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갔다가 또 저리로 불면 저리로 또 확 넘어갔다가 막 그냥 남의 말도 잘 듣고 남이 뭐라고 그러면 그대로 쏠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대라는 것은 또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보면은 나일 강과 갈대 그런데 사이에 두었다라고 그랬죠. 갈대로 예, 엮으면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으니까 이 갈대라는 표현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2장 3절에는 뭐가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상한 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한 갈대라는 건 상한 심령이다 말이에요. 이번에 10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꺾지 아니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보호의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대라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갈대. 잘 꺾이지 않는 거? 잘 꺾이지 않아요? 흔들리지만은 제자리에 오는 거. 뽑히지는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갈대로 청량한다는 말이 있죠. 예, 계시록에 보면 갈대 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할 때에 갈대라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공의의 심판을 측정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갈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참 첫 번째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자매님이 인성이다라고 그랬는데 세속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사실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인간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생명 혼생명을 가지고 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낮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갈대는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갈대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든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시띠나무 가지고 그거를 생수를 만들잖아요. 그럼 완전히 봤던 것 같으네. 그러니까 그 인성으로. 과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죠.
그러니까 갈대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다듬어서 이 갈대를 어떻게 해야 돼? 갈대는 어떤 길이에 맞게끔 꺾여져야 되죠? 네, 꺾여지는 모습. 그 다음에 갈대 하나 가지고 안 되면은 두 개, 세 개 가지고 이게 옛날에 새끼 꼬는 거 아시죠? 네, 새끼 꽈봤어요? 네, 보기만 했죠. 보기만 했어요. 나는 어릴 때 꽈봤어요. 외갓집에 우리 수산자매는 이제 뭐 시골에 있었으니까 꽈봤겠지. 외갓집에 이제 어릴 때마다 이제 가면은 이제 형들이 새끼 꼬고 그러거든요. 그럼 옆에서 이제 꼬보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 이 잘 안 돼. 적당한 힘이 있어야 되고 이게 참 이게 노련해야 돼. 나는 까면은 이 새끼가 참 보기 싫어. 이쁘게 안 돼. 꾸불꾸불. 구불구불하고 뭐 되게 들쑥날쑥하고. 되게 근데 되게 필요 그거 행들은 이 쑥쑥쑥쑥 손으로 그냥 쑥쑥쑥 마술하는 것처럼 그냥 줄줄줄 새끼줄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와. 그렇게 하면 이 새끼 줄을 꽂아 보면은 이렇게 눌려지는 그런 것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맞출 때 막 눌려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희생이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게 꺾여지고 참 말려지고 뒤틀어지고 참 짓이겨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갈대 상자라면은 그 갈대 상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갈대 상자는 뭐? 하나 300만 원? 그는 고난을 다 거쳐서 만든 것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못 들은. 저기 죄인의 모습으로 네. 모양으로 이렇게 오시지만 죄인은 아닌 예수님의 모습하고도 이렇게 겹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갈 때가 그렇죠. 물 옆에서 자라고 했지만은 또 물속에 가라앉지는 않는 그런 특성 같은 것이 이렇게 보여주는 표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갈대 상자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 되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 영이 되시고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은 참된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갈대 상자에 있으면은 방주 안에 있으면은 어떤 해에 당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참 어떠한 해 당함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갈대 상자라는 것은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있는 참 교회가 갈대 상자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네, 거기에는 어떤 해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첫 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가